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향연과 기도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성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건데, 보시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향단이 촛대가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향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단이 법궤가 있고요. 이 향단이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걸로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성경이 보면 이렇게 향단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요 성소가 있고 여기 향단이 이렇게 있는데 회장이 이렇게 있어요. 회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이 등대나 이 떡상은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의 이 휘장이 거치면 마치 여기서 보면 이 향단이 어디 들어있는 것 같냐면 지성소의 법궤 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9장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성경 이거 오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금 향로와 사면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금 향로는 성소에 있는 거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학자들이 있어요. 마치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향단이 요렇게 해서 있는데 성소에서 향연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차리고 향연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이 지성소로 밀어 넣는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집어 밀어 넣는다가 있고 지금 또 하나 학설은 뭐냐면 마치 이게 성소에 바짝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회장에 바짝 붙어 있는 이 향단이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 향단을 열어버리면 마치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가 여기 바짝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마치 향단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회장이 열리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떡상이 보이고 등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향단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가 보이는 거고.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서 오류설 이 성령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류설 때문에 이게 비평학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써요. 비평학, 성서 비평학, 문서 비평학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무한 성경이 어떻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있어야지 왜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서 비평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있는 등장과 등대와 떡상은 나란히 있어요. 옆에 나란히 이거는 뚝 떨어져가지고 막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회장 앞에 있으니까 남들이 바로 맨 처음에 그 열려서 바라보기에는 금향단이 법궤와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와 향단이 진짜 그렇게 가깝게 있던 소리 뭐냐면 오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도를 그 향단에 법궤에 보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천사가 이렇게 손을 서서 이렇게 한다. 제사장은요 급으로 만든
성소에서 항상 향을 피운다고. 여기서 항상 향을 피워요. 매일과 같이 24시간. 향을 피워야 하고, 성소에 향연이 가득 차고, 뭐 이걸 안으로 집어넣던 하여튼 향연이 가득 차서 이 회장 이것을 베어서 여기 지성소까지 가득 차야 이 회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성소에서 향연을 가득 피우다가 자기가 지성소까지 향연이 가득 차지 않으면 죽거든. 근데 그걸 밑으로 이렇게 밀어넣을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기가 죽을, 향연이 가득 차에 들어가니까. 그 냄새가 지성소까지 배어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를 완전히 향연을 채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여기가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향단에서 향연이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따 올린다라는 거예요. 요따가 법궤에 보면 천사가 그룹들이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가 시은좌라는 은혜를 베푼다는 곳이에요. 법궤, 이게 법궤인데 그런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향연이 가득 차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향연이 충만할 때 비로소 휘장이 열리고, 휘장이 열려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하고 내려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다. 백성들이 뜰에 여기 있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서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물두병 손발 닦고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의 향연이 충만하게 된 게 회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예식을 행하고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아세살 염소가 여기 있다고요. 죄를 뒤집어 씌워. 죄를 뒤집어 씌워. 전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래서 무인지에게 갖다 주면 아세살이라는 괴물이 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로 하는 거거든요. 내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죄가 돌아오면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제사장이 선포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노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일러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단번에 가져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사망, 모든 안됨, 모든 눈물, 모든 고통들을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연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향연을 가득 자기가 번제예요. 자기가 세상된 지구가 어린 양인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것을 이 성전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소에 향연이 가득하고 지성소까지 넘어 들어가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몸소 향연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요. 성소에, 지성소에. 그게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11호서에도 나옵니다. 11호서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라고요. 누가복음 22장에도 그가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 버리죠. 이게 없어져 버리죠. 이제 통일돼 버리죠. 이게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담이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회장이 죄의 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하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열려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
구약시대의 그 비유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비유냐면 1년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하루로 잡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1년을 잡고 영원 동안에 한 번 있는다는 뜻이에요. 영원 동안에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장면이 한 번 딱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 대한 모형이 이 법, 제사 드리는 그 예법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예수님처럼 여기를 기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주 애쓰고 심쓰고 간절히 기도 가득 채워서 이 기도가 여기를 넘어가도록.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회장에 천사들이 그려 있어요. 회장에 천사들의 마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이 마크를 뭐냐면 천사가 이 우리의 기도를 일로 갖다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에 대한 비유가 이제 성경 속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육체를 위해 찢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악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우리 중보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 뿐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 중에 눈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가 뭐냐면 공의. 이거 무서운 눈입니다. 이 공의. 이 죄를 아들이 뒤집어 쓰니까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 공의의 눈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의 눈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용서. 이건 뭐냐면 용서의 눈, 공의의 눈을 가지신 분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피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피를 놓고 우리는 피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는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는 눈이 틀리죠.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육체를 그가 육체 찢었네. 사람들이 가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면서 고개 쩔레쩔레 흔들면서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죠. 이게 다른 눈이에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요 저주와 사망의 담이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니까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머리카락 먼지 같은 죄악이라도 내 어깨 위에 얹으면 절망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 그가 보증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책임질래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죄악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동일하게 내 인생도 책임져 주세요.
예수께서 인류를 찢으신 자기 몸, 피 흘리신 그 피, 그것만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 방이 두 개였는데 방을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불순종이라는,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면 불신앙이 따라와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불의는, 이건 아주 그냥 뭐 있으면 뭐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탁탁탁 붙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에 냉장고도 가다 보니까 영하 20도에 딱 맞춰놓으면요, 문 열고 있으면 소리를 해요. 삑삑삑삑 소리를 내. 닫으면 또 그게 바이메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온도 떨어졌어, 온도 높여, 온도 내려, 이 소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휘장을 찢어주듯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막힌 담들을, 죄의 담들 허물어 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피로 이제는 그 피만 의지하는 자, 그 이름만 의지하는 자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반열까지 높여주셨고, 상 주신다 하시고, 기업 물을 자라 인정해 주시고, 뭐냐면 그 피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육체에 고난 당하시기, 그 찢으신 그것이,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께서 애쓰셨겠어요. 지금 학자들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글로벌 리더들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법궤가 발견됐다고. 법궤 위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 인터넷 미국 사람이 와서 이거 한 거 있어요. 간증한 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궤가 발견됐기 때문에 제3성전 하는 거예요. 향연이 성소에 충만하여 휘장까지 그 냄새가 배이고 지성소까지 그 향연이 가득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충만해져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겟세마네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장면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면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할 시적에 성소의 회장이 찢어져 둘 있던 방이 하나로 되어버리는, 통일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휘장이 아직 가려있을 때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오전 설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가 날 돕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가 날 돕고, 하늘에서는 예수가 날 도우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머리가 좀, IQ가 좀 떨어져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거기에 상관 쓸 필요 없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천사가 날 돕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돕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만 돕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돕는 자? 미호경이나 유호경이나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돕는 거지. 엠문방에 있던 사람들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 원수마귀 귀신들이 준 거 아니야 그거. 난 그런 돈 싫어. 사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향연이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세요.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고행적인 삶이 됩니다. 지성소에서 향연이 충만할 때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기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기 성소는.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다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밤새 켜야 되고, 떡상에 떡을 차려야 되고, 향단에 향연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향단에 향연이 충만해졌어. 향연 너머로 향단의 향연이 그 회장 너머로 배어 들어갈 적에 그 문이 열려 법궤 앞에, 시운자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할 때 너희가 지금 성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 기도가 회장을 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방언을 덜덜거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영혼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기 영혼의 소원,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상달시키지 못하면 응답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되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목숨 내어주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 뜻도 있었어요. 자기 의지도 있었어요. 자기 계획도 있었어요. 그거 포기하고 아버지 뜻만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걸 들으심을 입었다고 시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도 영이신데 뭐가 아쉬워요? 성령이 뭐가 아쉽겠냐고요. 그런데 누굴 돕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돕으세요. 개인적으로 그 의지대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신이의 성령이세요.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시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 연약한 거 알아요. 나도 연약한 거 있어요. 여러분도 연약한 거 있다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함을 한다고요. 있다고요. 그걸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 의지해서, 예수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이 있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기도하던가요?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동제약 회장님 마나님이 목사님입니다. 일동제약이 완전히 넘어가려 할 적에 어떤 목사님의 한 명, 그 직원, 임직원, 사장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누구였냐면 지금 목사님, 회장님까지도 그 밑에 있는 아들, 임원들까지도 다 이거 반드시 넘어간다, 부도로 넘어간다 했는데 딱 목사님 한 분만 뭐 했는지 아세요? 기업은 누구에게 돌아와라, 이걸 기도하신 분이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회장님 마나님께서 일동제약하면요, 조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돈을 그냥 1, 2억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적 있고 얼마나 주의 일 성공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요? 돈도 다 있고 최고로 좋은 벤츠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까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돈이라도 몇 억 있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남 깔보기나 하고 무시나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진하게 배서 지성소까지 넘어 들어가야 돼. 우리의 기도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언약과 나약과 늘 넘어짐, 쓰러지고 자빠지고 꼬부라지고 어쩔 땐 꼬부라져가지고 쌍꺼풀 터지고 그럴지라도 하늘의 성수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상달시킬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 텔레비 보는 데는 화장해 있고 연속곡 보는 데 미쳐있고 저도 그래요. 저는 인터넷 뒤지는 데 미쳐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향이 가득할 때 휴정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다 예수께서 친히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성소의 향단에서 향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끝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한 기도가 끝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의 성소가 지금 금으로 되어 있는지, 금으로 되어 있는 향단인지, 향연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